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프레임에 휘둘릴 경우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프레임 하나가 다름 아닌 흙수저, 금수저입니다.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는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이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대체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흙수저, 금수도 있지만 진골, 성골, 육두품으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일정한 조직에 들어가서 안정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프레임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크고 부모라는 보호장치도 없이 혼자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분의 표정이나 생색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상상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이제 지쳐서 무표정해진 얼굴과 까무잡잡하며 오랫동안 씻지 않은 피부의 톤, 앙상한 손과 발, 그리고 여인 얼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이라면 아마도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흙수저 아저씨는 사람들에 의해 옮겨져서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죠. 돈을 주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또 다른 흙수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들은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경제적인 관점만 보자면 무능한 가장이며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는 어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6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자신의 싸움이 은과 금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흙수저임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은 부자도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은과 금의 프레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한다. 금수저, 흙수저 프레임은 벗어버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내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하는 한탄과 탄식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고 근원인가 하는 것이죠. 교장 선생님 출신인 작가 오인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저스 스푼이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오인숙 권사님은 금수저, 흙수저의 논리가 놀라운 위력으로 세상 속에 어둠으로 깔려있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부모들은 제 자식에게 금수저를 쥐어주기 위해 버둥대다 좌절하며 죄책감까지 느끼고
젊은이들은 아예 꿈을 포기하고 삶을 원망하며 살아간다. 세상은 회의와 분노와 배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교회 아니라고 다를 것이 없다. 자, 이제 우리는 금수저, 흙소를 붙잡고 방황하지도 그것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지저스 스푼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독자들과 함께 지저스 스푼으로 살아갈 길을 찾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저스 스푼으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슴에 대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수저입니다. 나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앉은 상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넓디 넓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매일의 삶이 쳇바퀴 돌듯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수저로 지저스 스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